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누리는 마스터키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마스터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걱정이 없을 때, 근심이 없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것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바로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그 반대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필요와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필요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따라서 불안과 걱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일 어떤 일을 당할까? 10년 뒤 어떨까? 1년 뒤 어떨까? 늘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해결책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불안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올 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해결책이 없으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서 몰려옵니다. 이게 한 통로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통로를 통해서 몰려옵니다. 때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안전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세상에 오만 가지 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딱 만든 맞춤식 열쇠가 있다면 우리의 열쇠가 몇 가지가 있으면 다 해결하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수천 가지 있어야 그 열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열쇠는 있는데 돈의 열쇠가 없어. 어떤 사람은 희망에 대한 열쇠는 있는데 또 어떻게 삶의 안정에 대한 열쇠가 없어. 이거는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열쇠를 다 가지려고 그러면은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져도 그 근심, 걱정, 불안을 해결하는 열쇠가 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 이 열쇠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마스터키라 그럽니다. 마스터키.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건물에 사무실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데 그 청소하려고 들어갈 때 그 열쇠 다 가지고 들어가려면 수백 개 가지고 열쇠 찾다가 시간 다 가겠죠. 그런데 마스터키가 있으면은 그냥 키 하나로 다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4절 5절. 두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6절 7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5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슨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은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이고 하나님의 뜻 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뜻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항상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청사진의 완성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부름을 마치고 우리의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라. 영원히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번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이거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이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은 쉽게 말하면 온유함, 너그러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이런 것을 관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 너그러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친절, 예의 범절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관용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행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의 행동,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은혜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관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용납하시고 병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이 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관용은 내 안에 있는 은혜,
기쁨,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은 온유함, 너그러움,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온유함, 너그러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멀리 있는 거는 쉬운데 가까이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새 장마철처럼 후덥지근하고 집에서 더울 때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잔소리하면은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됐다, 차라, 좀 말 좀 하지 마라.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관용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보면은 우리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사이 식당을 가거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남들은 모르지만 저 억수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든 꼰대는 할 수 없다, 이 말 안 들으려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고집 피우면은 겉으로는 말 안 하겠죠.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꼰대는 할 수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철저한 을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식당이나 관공서 가면은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내가 친절하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억수로 노력합니다. 남들은 잘 몰라줄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안 맞으면은 은혜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 하는데 옆에 가서는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투정 부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저거는 저런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너그러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뭔가 상처의 가시가 돋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뭔가 말이 막 험한 말이 나오거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7절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퍼하며 탄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짜증부터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너무나도 허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 것 없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루 이틀 앞에 있는 날씨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고 무슨 대단한 인간의 능력입니다. 요사이 무슨 AI 시대에 무슨 과학 슈퍼컴퓨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환경 위성까지 쏘아올려가지고 지상 관측하고 그렇게 온갖 컴퓨터 다 동원하고 위성까지 동원하고 모든 과학 다 동원했는데 왜 장마는 못 맞춥니까? 지난 주일날 일기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전국에 물폭탄 쏟아진다고 그렇게 장마 예고하더니 햇볕만 쨍쨍 나더라고요. 토요일에 대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 앞에 있는 날씨도 못 맞추는 AI고 슈퍼컴퓨터고 위성이고 위성으로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날씨도 못 맞추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내일 날씨도 못 맞추는 것들이 어떻게 10년 20년 뒤에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무슨 대단한 것처럼 AI가 대단한 거는 맞아. 옛날보다는 억수로 대단해졌어요. 대단하지만은 다시고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날씨도 못 맞추는 것이 뭐를 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인간은 착각 속에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왜 기뻐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왜 관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핵심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원칙을 모르니까 자기 안에 없으면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베풀려니까 됩니까 이게? 내 안에 없는 기쁨을 내가 표현하려니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온유함이든 그것이 관용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가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바보예요. 바보.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한다고 큰소리 치다가 깨갱하고 망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 속에는 항상 기도하라가 따라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앞에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마스터키예요. 항상 기뻐하는 마스터키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또 그 얘기네. 또 그 얘기네. 하기에 깨놓고 말해서 설교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빼버리면 설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1년 365일 설교하지만은 제가 돌아봐도 그래요.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말은 좀 다른데 결론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탓할 거 나를 탓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진짜 쉬운데 때로는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떼를 쓰면서 매달리는 걸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통성기도 할 때 막 그래 떼를 쓰고 기도하니까 기도 시작하면 막 떼를 쓰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좀 쉽게 생각합시다. 좀 쉽게 여유 있게 시작하면 막 떼 쓰지 말고 그러면 기도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보고입니다.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기도는 보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주저리 다 보고하는 겁니다.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일러 바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다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데 이것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요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럼 심부름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내 문제를 보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TV를 언뜻 보니까 뭐 드라마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죽은 엄마 산소 앞에 가가지고 주저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산소 앞에 가서 주저리 얘기하고, 그 다음 거기서 막 울고 탄식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얘기할 때도 없고 누구에게 탄식할 때도 없으면은 죽은 엄마 앞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거기서 막 실컷 울고 오면은 마음이 후련하죠. 충분히 후련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그 며칠 가겠어요? 살아있는 엄마도 해결 못 하는데 죽은 엄마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은 근심, 옛날에 뭐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어느 산 밑에 바위 앞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주저리 내놓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에는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저리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기도하는 장소고 그 나무 밑에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거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인가 가서는 다 털어놓습니다. 엄마 산소에가 털어놓든지 바위 밑에가 털어놓든지 뭐 나무 밑에가 털어놓든지 다 털어놓고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죽은 나무가 어떻게 그 해결하겠습니까? 바위가 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죽은 엄마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 못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옛날부터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산소 앞에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가 기도하고 나무 밑에가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딱 고치면 됩니다.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딱 고치면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그냥 가지 않아요. 냉수 떠다 놓고 합니다. 가지고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냉수 떠다 놓고 촛불 켜놓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성을,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면 됩니다. 정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낮에도 문 열어놓고 항상 와서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놨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났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라고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해라. 우리 딱 침략하면 다 끝나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편지를 붙들고 히스기야 어디로 갔습니까? 엄마 산소로 갔습니까? 바위 밑으로 갔습니까? 나무 밑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편지를 펴놓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편지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 뭐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답답한 일을 지금 다 하나님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거. 하나님이 편지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내립이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고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보고하는 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잖아요. 편지를 펴놓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아닌 걸 다 털어놓고 보고하는 거예요. 다 보고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사내립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를 6절에 대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은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들으시고 내가 보고하고 요청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탄식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탄식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거잖아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떠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뀐 그 과정을 잘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편지를 다 펴놓고 우리 인생에 다 염려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1차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든지 그 일은 누가 찾아가 봐라. 그 일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든지 그 심부름 시킨 대로 하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이 첫 번째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앞에서 평강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요 순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충만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 7절의 말씀, 요 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당한 일, 그게 뭡니까? 나의 매임. 이게 지금 시위대 안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면회 가잖아요. 면회 가서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있으면 나온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그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6절에서 말한 대로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말한 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닥치는 환경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그 다음에 배부름과 그 다음에 풍부와 편안함과 여러 가지 모든 온갖 가지 모든 환경에 다 내가 처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6절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바울이 했으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바울은 자기가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스터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 마스터키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기뻐했다가 내일 또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그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그 바울이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쁨이,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으로 가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7절 끝났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산소로 가지 말고 바위 밑으로 가지 말고 나무 밑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면 에어컨 다 틀어주고 겨울이면 히터 다 틀어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나와. 집구석에 뭐를 처발라 놨는지 그래도 안 나와. 집구석에 아무리 처박혀 있어봐야 해결 안 돼요. 왜? 평강은 우리 안에 없어요. 기쁨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탄식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사람들이 힘들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뭐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 얼마나 있는지, 신문 보세요, TV 보세요, 뉴스 보세요. 기쁘고 즐거운 소리 얼마나 있는지, 전부 다 힘들다, 전부 다 힘들다, 전부 다 힘들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난리 구슬 피우고 있어요. 옛날 한 3, 40년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전화도 있고, 지금 전화도 막 손에 다 들고 다니고, 한 사람이 다 옛날에는 전화하면 옆집에 쫓아가가지고 전화 받고 있는데, 지금은 지 손에 전화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도 기도 소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만족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고 난리를 피우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잖아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기쁨을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은 그 틈으로 걱정과 근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온갖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조그만 틈만 보이면은 염려를 불어넣고 기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불어넣는 염려,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지속적인 기도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비하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육체는 너무 편해.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기도 안 하려고 그래. 아이고 앉아있는 거 힘들다고, 아이고 허리 아팠어. 기도 안 하려고 그래.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뭐 허리 아프다고 어리 아프다고 병원은 막 세 군데 네 군데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진 않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병원은 세 군데 네 군데 다 쫓아다녀. 아프다면서. 근데 기도하러 오진 않아. 병원 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뭐 방법을 바로 찾아야 되잖아요. 병원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로 찾아야지. 어차피 우리는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탄식 소리는 날마다 커져가는데 기도 소리는 날마다 사라지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 우리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추리해서 가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